잡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도로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제목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회개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의 첫 단계이고 또 회개가 우리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 증거로 삼을 수 있겠지만 내가 참된 회개를 했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셔라, 받아들여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여지껏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었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오히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는데요. 우리 같으면 의인을 이렇게 인정해 줄 것 같은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전파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회개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첫 단계인데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분,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매주일 출석하니까 난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고, 또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 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술, 담배 끊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 회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 한두 가지, 이것을 내가 바르게 하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나하나 바로잡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한두 가지 증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주님의 비유인데요. 오늘 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외로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말씀이죠. 삼손과 들릴라, 다윗과 골리앗,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말씀 그래도 좀 잘 듣고 좀 성실한 그런 아들 같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막내라서 그런지 욕심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좀 아버지의 속을 팍팍 썩이는 그런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대형 사고를 하나 터뜨립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는,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아버지가 번이 눈뜨고 살아 계신데 그 앞에 가서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이 세상이 악하다 그래도 요즘도 그런 아들은 잘 없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끼리 싸우지 대놓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이렇게 하는 건 잘 없죠. 근데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하나도 생각 안 해보고는 오직 자기 생각대로, 난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가 이 집구석에 있어가는 장래가 없는데, 아버지 밑에 있어 너무 답답한데, 내가 돈만 있으면 마음껏 살 텐데, 그래서 결심을 한 겁니다. 아버지, 제 몫을 주십시오. 사실 자기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기 게 되는데 미리 가서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달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이 저러다가 돈 없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할꼬? 거기까지 생각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격을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돈을 줘서 보내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각에 저놈이 집을 나가봐야 집이 중요한 줄 알지. 집 떠나면 고생인 걸 알지. 혹시 그거라도 하나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큰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재산을 떼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떼주는 게 아니라 한 100만 원 주고 잘 쓰다 와라, 이게 아니고, 이 유산의 그 분배 법칙은 그 성경에 보면 맏아들은 2배의 몫을 가지고 나머지 아들은 한 몫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아들이 있으면 큰 아들이 2개, 둘째가 하나, 그러면 3등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것 같아요. 집은 살아야 되니까 놔두고 옆에 밭, 앞에 외양간에 소면말 이래가 네 몫을 떼준 것 같아요. 자, 그래 놓으니까 이 아들이 당장 그것을 정리합니다. 싹 정리합니다. 13절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며칠 동안 아버지 눈치 좀 보다가 싹 정리해가지고는 뜨는 겁니다. 먼 나라,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고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껏 살 수 있는 먼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랬던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가 그곳에서 이제 돈 가지고 한 건 다 써버리고, 근데 또 때마침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IMF 같은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이 둘째 아들이 큰 곤혹을 치릅니다. 그동안 그 가지고 간 돈으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뭐 친구들 많이 사귀었는데, 돈이 있을 때야 친구죠.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연락을 끊고, 전화 오니까 수신 차단돼 있고,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도 살기 어렵다, 문 좀 박대하고, 이게 정말 막막한 겁니다. 먼 나라에 와 있죠. 남의 나라. 거기서 뭐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집에서 둘째로 응성바지로 자라다가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저 시골에 농장에 돼지 키우는데 축사에 들어갑니다. 제가 푸른 초등학교에 있을 때 몽골인 외국인 사역을 했는데요. 그중에 농장에 한 달이라 도망친 친구가 있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버티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달 벌면 한 3년치 본국에서 일한 만큼 돈을 벌어요. 그만큼 많이 벌면 한 30배 벌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고 견디는데 농장 일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지독하고 온몸에 냄새를 배기는데 이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도망친 친구들이 있는데, 그만큼 농장 일이 쉽지 않습니다. 돼지를 치는데 이 돼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별로 배를 치우려고, 그래서 막 돼지가 밥 먹는데 머리 뒤밀고 막, 정말 이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데, 내가 아들이 아니라도 우리 집에 일꾼들도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맞다, 내가 여기서 될 게 아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되는데, 근데 양심이 있어서 차마 아버지 저 왔어요 갈 용기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지고 사장님, 저 숙식 제공하는 알바생 써주세요. 그러려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정말 그죠, 낯짝이죠. 별로 또 낯짝이 있다고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고, 저 왔어요 못 하겠고, 재산 틀어먹었으니까 저 사장님, 저 숙식만 제공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품꾼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근데 웬걸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저 동네 여기에 뭐 이상하게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서로 봤는데 이 아버지는 저놈이구나 하고는 막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는 이 아들이 이제 준비하고 멘트.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품꾼의 안으로 써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의 말을 자세히 보시면 21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멘트가 뭡니까? 준비한 멘트. 품꾼의 안으로 써주십시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못하게 크게 안고 있다가 목을 팍 조르시는 거예요. 됐다, 됐어, 말 안 해도 된다. 꼭 그러시더니 종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죽었던 애를 다시 살아났다. 새옷 갖다 놔라. 지난번에 그 준비하던 너 반지도 갖다 끼고 신발도 신기고 내 아들이다. 아니, 본인은 참 아버지 내가 돌아왔습니다 못하고 품꾼 하나 써 그 말 하려고 왔는데 그 말 못하게 하시고 넌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생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것. 이런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 집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디서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가? 우리가 뭐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둘째 아들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둘째 아들을 보면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요구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사실 제 인생에 별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말고 돈을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얼마나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장 큰 죄를 지었어요. 뭡니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돈을 주세요. 이것이 그 아들의 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의 죄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먼 나라로 와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돈을 축낸 것,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 물론 그 재산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 잠시 잠깐 70년, 80년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하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삶, 허랑방탕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이 한 번 살다가 일생을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산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앞에 드러나겠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먼 나라에 갔습니다. 다 돈을 허비하고 이제 먹고 살기 막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집으로 와야 되죠. 아니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자기 동족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러 갔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도 돼지를 치러 갔다는 말은 끝까지 사나이 가오가 있지. 사나이 가오가 있지. 이 존심상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없이 살아보겠다고. 내 인생 내 거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내 말씀, 내 인생 내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둘째 아들을 통해서 참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뭔지를 그 특성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자라 이때 이 세상의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성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든데 죄 짓는 건 쉽습니다. 그냥 살면 죄를 짓게 돼요. 세상이 그렇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는 게 싫어. 왜요? 내 속에 어두운 게 가득한데 빛이신 주님이 확 비추면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래서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특징인데요. 우리 지난주 모세를 통해 장성한 믿음을 살펴봤는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 그것을 애굽의 재물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죠. 그게 믿음인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어찌하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죄가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싫죠. 안 그런가요? 이게 마음이 걸리면 예배 교회 문 열고 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죽기 살기 들어와 앉으면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데 저 문에서 돌이키면 또 끝없이 날아가는 거야. 줄 끊어진 연처럼 어디까지 날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둘째 아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이 어떤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세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성경도 인정하죠. 잠시 잠깐의 즐거움. 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잠시 잠깐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처한 환경, 이 돼지우리에서 돼지랑 머리를 쳐박고 이 쥐염 열매 얻어 먹으려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움켜잡고 내 자신을 실현하고 내 꿈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진흙탕같이 사는 것, 이거 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사는데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깨닫게 되면,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지금 쥐염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 집엔 풍족한 양식이 있는데 내가 먹어야 될 것은 그건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인생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헛되다 얘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제가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세상의 재미를 몰라서 그래요. 맛있는 거 많이 못 먹고 당길 때도 많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한 왕이었습니다. 무역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해볼 것 다 해봤는데, 그런데 그 인생 결국에 고백이 뭡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다 해본 사람의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해봐야죠. 여러분, 그건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안 해보고도 해본 사람이 알려주는 말을 받아들여야 되지, 끝까지 해보고 경험해보고 했다고 그 안 가도 될 길 가보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규지 형제도 이렇게 그 방송에서 자주 듣는 것 같은데요. 이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그가 그 세계적인 증권회사 메릴 린치라는 데 입사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18시간, 19시간씩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6살에 최연소 부사장이 됩니다. 26살에 세계적인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수완이 좋은지 투자사도 설립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하루에 집 한 채를 번답니다. 놀라시네요. 하루에 1,0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집 한 채씩 번대요. 하루에. 출근했다 오면 집 한 채. 출근했다 오면 집 한 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어요. 왜요? 하루에 집 한 채씩 그냥 들어오니까 돈 버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우신가요? 아니, 좀 힘드는데, 이분은 나가면 집 한 채. 하루 갔다 하면 집. 그러니까 돈이 돈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6살에 부사장 인정받고, 그리고 돈도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런 게 하루 이틀이지, 얼마 가면 이게 다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고급 양주, 술 마셔보고, 그 다음에 담배도 뭐 하루에 2가씩 막 피워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도 해보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마음이 공허한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인생이 뭔가. 그래서 슈퍼카, 뭐 몇 억짜리 차를 막 쫙 깔아놓고 오늘은 이 차, 내일은 저 차. 그걸 타고 다니는데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마약 중독이 되고, 정말 이렇게 살아면 뭐 하겠나 싶어서 자살 시도 2번씩 하고, 뭐 그렇게 살는데, 돈이 하루에 집 한 채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신도 그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8시간, 19시간 그 투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거기 가보고 나니까 솔로몬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별것 아니네. 아무 의미 없네. 그러다가 방황을 겪는데, 어느 날 형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편의점에 뭘 사러 가는데, 노방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면 잠시 한번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참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막 마음 울컥하더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탄식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영에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 영이 그동안 눌려있던, 세상에 눌려있고
정말 거짓된 걸 눌려도 이 형이 탄식하는데 정말 통곡을 하고 좀 마음속에서 차를 좀 몰아가면 또 통곡을 해요. 한 20번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 속에서 더러운 영이 하나하나 빠져가는 것을 체험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술, 담배 끊는 게 보통 일입니까? 마약을 끊는 게 싹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몸에 있던 질병도 다 낫게 되고 16년 왔던 디스크도 낫고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분 그 방송에 보시면 정말 이렇게 늘 이렇게 입이 이만큼 걸려서 싱글벙글 하시는 그 브라운 방보선을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은 쓰레기였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성공하고 돈 벌면 그게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쓰레기라는 것. 여기가 돼지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깨달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에게 참된 구원이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은 야, 이게 돼지우리 인생이구나. 내가 그렇게 막자까지 주려는 게 쥐염 열매구나. 내가 먹어야 될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살고 내가 영생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말씀인데 그것을 깨닫고는 다 버리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죠 평생에 집안채 살려고 아동아동 사는데 하루에 집안채 벌려면 다 뒤로 하고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왜요? 이게 돼지우리라는 거 이게 쥐염 열매인 걸 깨닫고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 돌이킨 그 브라운 방구의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하나님을 떠난 이 자리가 돼지우리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바송바송하고 움켜쥐는 게 쥐염 열매구나. 이걸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소망이 있고 정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봤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22절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3장 16절에서 15절,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라우디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탕칭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는데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 돼지우리 아래서 낑낑대고 이 쥐염 열매에 얻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데 네가 그 비참한 삶을 모르는구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불로 연단한 것, 시험을 이겨낸 그 믿음을 가지고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를 덮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아들
그 돼지우리 안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 같이 지금 내 모습, 내 상황, 그냥 단순히 한두 가지 잘못한 거, 아이고, 이거 잘못한 거 시정해야지. 아이고,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질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기다리시죠.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오게 기다리셨듯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열기만 열어라. 네 마음 열기만 열어라. 받아만 들여라.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됐고 우리의 실상을 깨달으라고 내 모습이었던 걸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에 취해서 아유 뭐 하는 것이도 괜찮은데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사는 게 재밌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돼지우리 받았다는 것. 우리의 실상은 오늘 계시록 말씀처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집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게 선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의인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를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큰아들은 어쩌면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는데 근데 정작 동생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 밑에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아버지 시키는 거 잘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염소 하나 좀 잡아줘야 되지. 내가 한 만큼 보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보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아버지 제가 세상에 내가 뭘 양식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 아버지의 은혜,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아버지의 집에 있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암만 잘 지켜도 그것이 내 공로, 내 자랑,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면 아직도 그 마음에 뭡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큰아들 보면 집으로 들어오다가 돌아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요. 이 아들이 집으로 다시 들어갈지 그냥 나갈지는 아들의 결단이에요. 얘야 하고 찾아오신 그 아버지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버지 따라 들어갈 테고 거절하면 이 큰아들은 이제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이제 탕자가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단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일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둘째 아들 그가 나가서 경험한 것. 여기가 돼지우리구나.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이 주염 열매로 만족할 수 없는데 우리가 신기를 쫓는 것 같아요. 브라운방 목사님처럼 정말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저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그죠?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재규 유사님 이남준대도 첫 번째로 이렇게 일도 스타트를 끊어주셨어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게 필요하고 또 저 뒤에 매일 성경이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말씀 앞에 세워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그것을 깨달아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내가 어떤 걸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삼으십시오. 분주한 가운데 일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1년이 후딱 가고 10년이 후딱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들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정말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